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전 세계에 편지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지금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고 다가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최고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셔서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물려쳐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던 이 성금요일,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날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내면서 조금 바르지 않은 비유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이제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서 불효하는 자들도 이날만큼은 형제들이 모이거나 함께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도 모이죠. 하는 형식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날입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만사일을 다 제껴놓고 그날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추도하거나 세상의 사람들은 뭐 제사를 하거나 그런 형식으로 그 날을 기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날만큼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무거운 날이요, 그리고 의미 있는 날이요,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보내실 때에 어느 날보다도 주님을 좀 더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떤 자가 또 효자입니까? 자,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살았을 때에 그렇게 말 잘 듣지를 않습니다. 살았을 때는 생전 찾아뵙지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와서 울면서 막 그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그 자식으로서의 도리인 것 같은데, 바른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돌아가신 부모가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뭘 원하실까?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자식이 진정한 효자고 효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떤 행위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한결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외치셨던 그 말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한 말씀을 추려내라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한 절로 엑기스를 뽑으라면 이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또 외쳤던 일성이 뭐냐? 제일 처음 외쳤던 일성이 뭐냐? 똑같은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같은 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고개를 들구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외치셨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한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은 전도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본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특히 한국 교회는, 특히 정통교회는 다른 부분들은 참 열심인 것 같은데 전도 설교를 하면은 언짢아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심지어 여러분 오히려 가짜라 할 수 있는 신천지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요. 얼마나 전도에 목숨을 거는지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 돌아가는 것이 진짜는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인 흉내를 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읍시다. 여러분들 전도하셨습니까? 가장 가깝게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셨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으십시다. 자, 교회를 다니는 나의 남편이 있다 칩시다. 교회를 다니는 나의 아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할 때에 과연 남아있는 나의 아내와 남편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지금은 내가 있으니까 내 따라서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내가 가고 나면은 저 사람은 교회 가겠나?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인도를 받아왔지만은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억지로 부모의 말 따라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라지고 나면은 과연 나의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할까? 의심스러우면은 전도가 안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의 최고의 말씀이 뭐지요?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요. 그러면 반대로 이 말씀은 주 예수를 안 믿으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못 받는다.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 놓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후대의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교인들은 이 부분들이 불편해해요. 사실을 자꾸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전곡을 콕콕 찌릅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되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인도는 분명히 다르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인도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도상.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해 왔다 해서 인도상. 그런데 여러분, 문자상으로 보면은 인도와 전도는 다른 겁니다. 인도는 데려다 놓으면은 인도예요. 전도는 뭐예요? 예수의 도가 그 사람에게 전해진 것. 예수의 도가, 예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영접되어지고 그 입으로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을 전도라 합니다. 성경은 인도하면은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 가장 아름답게 가장 헌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복에 대한 단어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자, 보십시오. 현세적인 복은 있다가 없어지는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늘나라까지 가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적인 복을 받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3대 부자가 없다라고. 쉬운 듯한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면은 자연스럽게 아들도 부자가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물려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 자식도 또 손자도 부자가 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은 가문이고 축복의 가문입니까? 그런 가문을 뭐예요? 명문 가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도 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부자가 우리에게는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부자가 뭡니까? 3대가 전도되어져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 이게 여러분 영적인 부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부자를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데 영적인 부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느 만큼 헌신하느냐?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로부터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열어놓으신 길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 길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교인은 그와 같은 자들이고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가 뭐냐? 한 줄로 표현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나라가 구성될 때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는 크게 3대 요소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주장하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 때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잖아요. 땅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땅 위에 백성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전도는 뭐 하는 것이냐? 똑같은 겁니다.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드리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권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어떻게 빼앗는 겁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뺏고 빼앗기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일은 쉬운 듯한데 전도는 이렇게 힘드냐? 특히 가족 전도가 왜 그렇게 힘드냐?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부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런던 시내를 밤에 걷는데 레온 사인이 막 이제 그 휘황찬란하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순간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느 날 영적인 눈이 딱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영적 세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불마차가, 지옥으로 가는 불마차가 막 하는데 마귀가, 귀신이 거기다가 사람들, 그 레온 사인 안에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마차로 지옥 가는 그 장면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만은 그렇게까지 영안이 열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눈에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저렇게 데려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지. 그런데 마귀는 보니까 군대예요, 군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군대를 조직하자, 군대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낸 게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우리 개신교회의 한 종파입니다. 큰 의미에서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체계가 달라요. 윌리엄 부스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고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장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도를 그냥 성도라 말하고 우리처럼 성도라 하지 않고 군우라 합니다. 군대 조직에 군자를 앞에 붙여놓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병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그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구세군 사관학교. 여러분, 우리가 교단은 다르지만은 큰 의미에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 와서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자꾸 자꾸 귀신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고,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없다 할 사람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옛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선악과의 유혹을 통해서 인간을 넘어뜨렸던 그 마귀는 지금도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된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죠. 다 군대 용어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을 들으라. 의의 흉배를 탁 가슴에 차라.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투구 쓰고 칼 들고 흉배 붙이고 군화 신고 뭐 하라는 겁니까? 전쟁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요, 마귀가 대적해야 될 성도들이, 마귀와 대적해야 될 주의 종들이, 마귀와 대적해야 될 교회가 싸우라는 곳에서는 안 싸우고 쓸데없이 내부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정작 싸워야 할 때는 못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부분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모이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아 만들어진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으로 승부 거는 데는 힘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힘이 나야 돼요. 그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 교회 안에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식이 분명하셔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 동시에 전도자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군인이요, 그 군인은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도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한결같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전도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도하면 천국이요, 전도 안 하면 지옥이라는 것.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크게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외 없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 12시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금은 그 12시 되기 전 1분 전입니다. 1분 지나면 다 끝납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 번 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게 밀려오는 감동은 이겁니다. 나도 곧 따라가겠구나. 1분 전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 다 1분 전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가 제일 시간이 빨리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솔직히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환갑되기 전에는 못 느꼈대요. 그런데 환갑이 딱 되니까 딱 첫 마음이, 아, 내가 그 말로 듣던 환갑이 되었구나.
마음이 이상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정말 날아간다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시간이 정말 잘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하나님이 없다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빨리 그 하나님을 알아라. 나는 안 늙을 것 같지요. 나는 할아버지가 안 될 것 같지요. 오늘 기도해 주신 김태현 집사님, 할아버지 안 될 것 같지요. 조금 있어 보십시오. 금방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외 없이 금방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심각해지는 것이고 너무 늦은 시간이 되기 전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명문 휘튼 대학을 1956년에 졸업한 사람인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우리로 치면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각별한 믿음의 친구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예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싹 열리잖아요. 출세의 길이 싹 열리는데 이들은 젊은 나이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시간을 드리자 하면서 이 5명의 친구가 엘리엇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의 어느 작은 섬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선교하러 간 거죠. 요즘이야 지도 펼쳐놓고 아니면은 그곳에 이제 정보를 다 가지고 가지만은 195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우리 가보자 하면서 지도 펼쳐놓고 고개를 딱 찍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엘리엇과 함께 이 친구 합 5명이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해되어졌다라는 전갈이 미국에 전해집니다.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의 원주민인 아우카 부족한테 사람을 이제 잡아먹는 식인종들이에요. 그들을 죽인 거예요. 이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 안에서 이런 자성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미국이 그렇게 선교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선교를 하더라도 선교의 전략을 바꾸자, 방법을 바꾸자, 희생을 치르지 말자. 왜? 너무 앞길이 좋은 이 5명이 너무 허무하게 죽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자들이 장가를 좀 일찍 갔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다 장가를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다 있겠죠. 졸지에 이 부인들은 20대 때에 홀로 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5명이 모여서 계획을 하고 남편이 순교한 그 섬에 선교하러 이 여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게 그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이고 잡아먹어도 여자는 손 안 댄다. 참 이 원주민도 그 매너는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살려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순교하러 들어갔지만은 또 그 환경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느냐? 그러자 여인이 그 옛날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 남자들의 여자들이, 아내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그토록 전하기를 원하는 그거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무식한 원주민이라도 감정이 있잖아요. 남편 잡아먹은 자기들에게 도대체 예수가 뭐기에 그 부인들이 따라와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전하려고 하느냐? 그 아홉과 부족 전체가 복음화 돼버린 거예요. 그 섬 전체가 복음화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엘리엇과 선교사들을 죽였던 식인종들이 거기서 4명이 목사가 나와요. 목사 안수식 때에 짐 엘리엇과 함께 갔던 한 친구의 아들이 와서 세례를 줍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는 미국이 가장 복음이 뜨거울 때입니다.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또 아니면은 이 땅에 와서 함께 전투해 주면서 우리를 도왔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가 되었던 엘리엇의 일기를 보니까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래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 그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것.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이 않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 거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릴 때에 저 사람 바보 아니까? 저 사람 속도 없나? 엘리엇은 그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오래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다 갈래요.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엘리엇의 이야기는 휘튼 대학에서, 그리고 그 동문들이 힘을 모아서 영화를 만들어 창끝이라는 영화로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기념하는 금요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순교했던 그들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전도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하셔서 남겨진 삶은
이 땅의 육적인 삶의 풍성함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럴 때에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의미 있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